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고 묵상 나누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데 누군가는 선한 왕으로 부르고 또 누군가는 악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거나 또 이제 주변에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바알세붑이 나오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뭐 몰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방 신을 의지하는 왕들은 이제 악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가? 난 뭐 굳이 묻지 않아도 나 혼자서 잘할 수 있고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할 자신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많은 이유를 뭐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뭔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뭐 할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께 와서 묻고 또 의견을 구하고 그게 또 자기 생각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고 또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참 이런 거에도 관심 가지실까? 그런 거에도 관심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거 갖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그런 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또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 드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의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 아합 왕의 또 아들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위에 아합과 오므리 왕 때가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 아하시아 때는 그것이 이제 급격하게 그 국가의 어떤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서 딱 나타납니까? 벌써 1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니까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모압은 바로 이 롯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롯이 그의 맏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항상 짝으로 가잖아요. 롯이 둘째 딸에서 낳은 자식이 이제 암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다윗에 의해서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그렇게 되어서 조공을 바쳐 오다가 이제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기울자 드디어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국가의 어떤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서서 우리가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아합 왕가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대 왕 아하시아는 사실은 이 모압을 다시금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즈음에 이 아합 왕이 심각한 이 부상을 입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당시의 다락은 우리가 그 한국에서 뭐 다락방 있잖아요. 그 아주 그 지붕 같은데 딸려 있는 작은 방. 근데 그런 방이 아니라 이제 시원하게 바람이 잘 부는 그런 휴식처와 같은 큰 방이 바로 이제 고대 근동에서 바로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런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 다락방 쪽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하시아가 다 창문이 있는 그런 다락방에서 어떤 휴식을 즐기다가 이 밖을 내려보다가 아마 나무로 만들어진 그 창살이 부서지면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는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야가 다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나중에 이제 살리는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장소도 다락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성경에서 다락방이 상징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다락방은 은혜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고 능력의 장소고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로 그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아하시아 왕에게는 또 심판의 장소로 이 다락방이 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의료 체계가 없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역할 중 하나도 뭐냐면은 치료하고 또 이게 회복하게 하는 육신의 것들을 어떻게 치료하는 역할도 종교가 감당했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근데 아하시아 왕은 지금 내가 이 부상이 심각한 것임을 알고 블레셋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지금 신하들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의 뜻은 뭐냐면은 파리대왕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파리대왕, 뭐 날벌레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파리대왕한테 지금 자기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물어볼까?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파리를 통해서 질병이 또 온다. 파리가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 질병을 막아주는 그런 존재, 또 그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파리도 하나의 신으로 섬겼던 그런 시대인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 파리가 또 주는 어떤 질병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파리 자체를 우상으로 섬겼던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바알세붑한테 파리 대왕한테 보내서 그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바알세붑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시아 왕도 역시 바알세붑, 가나안의 그런 이방신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아 왕도 결국은 아합 왕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악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하고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 일에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창조주라는 결국 의미예요. 모든 피조물은 원인과 결과 그 인과율의 관계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을 그냥 두고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파리대왕 파리떼한테 물으러 가느냐, 이거 얼마나 여러분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거 있대요. 어떤 그 점집에서는 뭐 그리스도인 특별 할인, 뭐 그다음에 반드시 비밀 보장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권사든 뭐든 다 비밀 보장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수치스럽고 정말로 이건 대놓고 진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고 무슨 애기 동자한테 가서 묻고 처녀 귀신한테 가서 묻고 뭐 별것도 아닌 할머니 귀신한테 가서 묻고, 우리가 여러분 그거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당 찾아가서 물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게 낫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가 지금 그 파리대왕한테 가서 묻느냐.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결국 뭐냐면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나한테 물으면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고 또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어떤 징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나도 뭐 그동안 악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또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 나한테 구했으면 이건 내가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세붑에게 구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러니까 그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이지만은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너 죽는다. 너 곧 있으면 죽는다. 네 그렇게 살다가는 너 망한다. 이 말은 결국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어서 보면은 이 와서 사자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6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레온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지금 이 털이 많은 사람, 엘리야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거는 어떤 털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가 실제로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필이면 털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머리카락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바알세붑은 어떤 뜻이었어요? 파리의 주인, 파리 대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이게 약간 은유 이게 뭐예요? 은유 이렇게 언어 유희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머리카락의 주인의 파리의 주인보다 더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전령들의 말을 들은 아하시아 왕이 불같이 노하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 나를 저주했으니 또 위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정했을 때 정말 아합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엘리야를 이제 직접 잡아와서 그 말을 이제 취소하겠다, 이제 취소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참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또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비하면은 또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은 파리 대왕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파리 대왕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파리의 주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또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우리의 삶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냐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파리 대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리의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